보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잔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2023년 마지막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뜨거웠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뜨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찬 시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도 식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마치 슬럼프가 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기록된 이렇게 찬양한 시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인데,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지만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 그리고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다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로운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되 공의로우신 그 권능을 행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3절에 기억하셨으므로 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회상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그 사건과 동일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과 행동이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분리시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과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과거만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과거만 중요시 여기고 과거만 생각한다면 과거를 추억하는 믿음이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은 과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로 미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과거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부정적인 것, 걱정,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4절과 8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노래하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찬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찬송할지어다. 아멘. 4절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함께 함성을 지르거나 승리의 개가를 소리쳐 외치고 박수와 갈채를 함께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온 세상과 더불어 크게 소리질러 노래할 만큼 선명하고 감동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인간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헛된 우상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지
아니면 다른 그 무언가 찬양의 대상을 그곳 가운데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우상들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송가를 불렀는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라도, 내가 슬플 때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신 또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높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 앞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피조 세계의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에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까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바다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바다의 엄청난 파도와 해류의 흐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고 있고, 그 근거가 바로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심판을 받는다,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즐거움보다는 두려움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 특별히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라는 단어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 곧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무서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날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유월절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그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날이지,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심판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판을 하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누구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우리의 시선으로 고정하면서 우리의 편의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 지은 사람이 다가올 때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너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판단과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고 면밀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잘못된 판단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98편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세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사람들에는 그 심판이 두려움의 대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1월 2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과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이끄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